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무덤은 비었지만 제자들은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부활은 일어났는데 아직 부활이 그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십니다. 괜찮다고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권위를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제자들, 도마, 부활은 그들은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끝.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셨으니까 아이고 감사하다 끝.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파송이고 또 부활은 교회를 세우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자들을 그 자리에 그냥 위로하면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두려움에 있는 자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내심 받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말씀으로 이루신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같은 방법으로 내가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속에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보내시느냐? 담대함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 바뀌어서 담대함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하게 됩니까? 다 굴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그 삶을 헌신하고 죽기까지 충성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거기까지 십자가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존재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은혜 받는 것. 그러면 신앙생활 참 잘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얻는 것. 신앙생활 참 잘한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신앙생활은요, 보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임에서 보내심을 받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과 또 신앙생활을 좀 편협하게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좀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못하면 자기 여건상 그 일을 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못하는 것을 큰 부담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또 큰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러십니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못하지도 않고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중간에 이렇게 밸런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제자들이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이런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에너지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시느냐?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일터로 보내십니다. 관계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네,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서 삽니까?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속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좀 마음이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 성도님들 자녀 중에서도 삐뚤어지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되는 그런 자녀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자녀 중에서도 교회의 부모를 다 뺏겨버렸다라고 어렸을 때서부터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가정은 돌보지 않고 오직 주께서 맡긴 사명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달랐다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요즘은 가정도 잘 돌봐야 합니다. 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요, 성령으로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나가야 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파송하시면서 2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를 내쉬셨다고요? 숨을 내쉬셨어요. 숨. 이게 어떤 숨일까? 아이고 하는 한숨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숨을 내쉬는 것, 우리가 얼마 전에 1월 달에 묵상했던 어느 말씀입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가 떠오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후 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그 힘은 무엇이냐? 성령이죠.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찬송하고 24시간 방언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기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맺는 그런 모든 관계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결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가능하다. 제자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숨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숨어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복음을 증언할 수도 없습니다. 변화된 삶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권위를 교회에게 맡기십니다. 자,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3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합니까?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오해되기 쉬운 구절이죠. 하지만 사람이 직접 죄를 용서한다, 사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는 죄 사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리인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가 선포하는 복음에 따라서 죄사함이 결정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십니다. 죄사함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후의 형벌이 그들에게 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냥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위로만 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NGO가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봉사만 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로서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에게서부터 나온 것, 성령 안에서 주신 것, 말씀을 통해 행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의 권위를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부여받은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갈리는 자리, 그리고 죄사함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다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들 기뻐하고 회복되고 다시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목표는 부활은 교회를 세우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함께 계시는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그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보내시고 성령을 주시고 권위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져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부활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갖고, 또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정으로 나아가서, 일터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아버지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보내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모든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만 다 쏟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증인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